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난 주중에 윤경수 권사님 부친 소천하시고 또 오세봉 집사님 또 장인이 우리 고박선민 집사님 아버님 되시죠.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주중에 이제 또 추석이 끼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늦게라도 이렇게 하셨으면은 성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이제 지상의 교회와 또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지상의 교회는 소위 전투하는 교회, 싸움하는, 전쟁하는 교회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전투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도를 공격하는 큰 세 가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악한 세상이죠.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악한 세상은 자꾸 세상의 법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죄된 본성과 그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또 사용하고 부추기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적이 수시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부정하고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 무던지도 애를 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세 가지 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교회 자체가 싫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런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죠. 어떤 한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이분도 이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 없는 그런 교회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자체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지상의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소위 말해서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요,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가 떨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 작은 일에도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를 키워가지고 교회 전체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대적들에 의한 어떤 핍박,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도 작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문제는 뭐였냐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직면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바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도 있거든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권면을 함께 듣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 권면은 첫 번째는요, 먼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선다, 서라는 이 말은, 이 명령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인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군인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탈하면 안 되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근무지, 그 지역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군인은 흔들림 없이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밖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대적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손해를 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위해를 가합니다. 그래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아주 가혹한 그런 어떤 호칭을 그들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의 미혹을 당하면요,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에 미혹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부족하니 율법을 지켜야, 율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명상하고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경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잘 포장하면요, 성도들이 들을 때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이 그거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누가 부정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정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구원과 연결돼요. 구원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구원 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 구원 받으려면 초월적인 경험, 신적인 경험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말에는 여러분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저 함께 멸망할 자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문제는요,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은 마음과 뜻을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그들은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원망과 시비도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 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맞춰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에다가 맞춰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도 맞춰지지 않는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못 맞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를 예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요,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요, 가장 최악의 결정입니다. 이런 성경 어디를 봐도 문제를 회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라고 하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같이 풀어가고 헤쳐가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지, 문제가 생기면은 회피해라, 그 자리를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고, 굳게 서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 안에 선다는 말은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 488장에 보게 되면요, 이 488장을 이제 가사를 쓰신 분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 분인데, 그가 쓴 그 글의 제목이 원래는 단단한 바위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이 모트라는 이분이 한 목공소에서 이제 가난한 청년으로서 목공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 한 10년을 이제 그 목공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알아주는 목수가 되었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제 가구 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이제 아름다운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슴 깊숙한 곳에 들어오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을 평안히 떠받쳐주고 바위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그 행복의 근거가 돈과 명예, 건강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 시가 바로 이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라는 이 구절은요, 만유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서 있으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참된 반석이 되심을 알고 여러분 그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요,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하나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아닙니까? 그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루디아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유력한 여성 지도자 둘이 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이름은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유오디아는 향기라는 뜻이고요,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함께 연합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던 아주 귀한 동력자,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들을 소개하기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역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힘썼다라는 말은요 함께 싸웠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어려운 모든 훈련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경기에 나아가서 함께 경기를 뛰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얻은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중에 있는데 자신이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이제 메달을 딴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수영이 지금 역대 최대의 기록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영팀 모든 팀원들이 함께 단합하고 서로 시기 질투 아닌 자기 경기를 마치고 난 후에 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 대표팀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영에 있어서 개인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팀에 있어서 대표팀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함께 복음에 헌신했던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 분쟁의 핵심에 있다는 거죠. 교회 분쟁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그 둘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문제 해결은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냐? 겸손의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보통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물론 좀 양보를 해서 그래 나도 문제가 있지만 나보다 더 상대방에게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응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다 보면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건 세상의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이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생각에 다른 사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만큼, 죽을 만큼 자신을 비우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살려내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서운함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교회를 생각하고 구원받을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자기 희생의 표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담고 따라가려 할 때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여러분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마음을 타고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고요, 사단에게 붙들림 받아서 교회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오늘 이 요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교회 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참으로 3절 말씀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요, 함께 붙들다, 원조하다, 돕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붙들어야 돼요.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꼭 붙잡아라. 여기 익명의 성도들에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익명의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탁하기 뭡니까? 나와 복음과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라. 무슨 말입니까? 붙들어라는, 붙들어라. 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어쩌면 이미 글레멘드와 또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이 이미 교회를 떠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나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전과 같이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함께 사역에 힘쓰기를 원하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미 떠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목회자로서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목회자에게 그만큼 상처되고 아픈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아무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오게 된 것이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와야 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돕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도움받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쉬쉬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교회를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한 그것을 계속 저한테도 쉬쉬하는 것 같아요. 쉬쉬. 물론 그 마음에는 목사님 바쁘신데 안 바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게 목사가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다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가 왜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목사와 의논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에다가 알리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게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걸 쉬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의연하게 혼자 힘으로 그걸 살아왔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었습니까? 동료의 도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서로 도움을 주는 것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복받을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갈등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서로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요,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와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권하고 이해시키고 화목해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듯이 그 사람도, 유디아와 순두개도, 지금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디아와 순두개도 비록 다툼이 있다고 해도 이들은 천국에 같이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화합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간질 시키는 그 일을 하지만 성도들은요, 화합하는 일, 하나 되게 하는 것, 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같은 진리 안에 있으면요, 화합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진리 안에서 화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진리가 다른데 어떻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같은 진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동일한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이나 낙심한 자들을 돕는 일이나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일뿐만 아니라 함께, 오늘 유대와 순두개처럼 함께 사도 바울과 협력하여 동역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견이 생겨서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서로 겸손함으로 마음을 맞추고 합하여서 서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요, 교육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교회에다 알려서 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려운 자들뿐 아니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동력자들을 도우라. 왜냐?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로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고, 권사들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고, 혼자 스스로 힘으로 다 잘 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이렇지 않으면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 그 타이틀 가지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 타이틀 가지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교회의 일꾼들, 사도 바울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제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이제 분란이 생기고 이제 서로 나누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강한 믿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과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서로가 이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겸손의 마음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나보다 남을 아래로 보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돕고 돕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장난감, 놀이개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성도교회의 문제이고 세상의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디 교회를 가나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이 권면이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권면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이 권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내가 남보다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함께, 내가 도울 수도 있지만 나도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돕고 돕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토교회를 세워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면을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지금보다 더 든든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